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믿음의 장에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믿음의 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표적이나 기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말,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같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런 우리 학생들, 성문 기도학교 학생들의 슬로건인데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얘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우에임이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고, 악시오스라는 말은 감당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감당한다에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에임이. 그리고 악시오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악시오스는 칭찬받을 만한, 또 비길 수 없는, 적당한, 거기에 타협하여 하나가 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적당하게 타협이 돼서 하나가 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절대 그런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참 넌 우리하고 안 어울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하고 딱 적당하게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하고 안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우리들끼리 좀 어울리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도, 세상을 볼 때 너는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 좀 뭔가 우리하고 비슷해. 이러면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는 뭔가 넌 우리하고 못 어울릴 것 같아. 너는 적당하지가 않아. 이 세상에서 볼 때 너는 우리에게서 적당하지가 않다. 뭔가 좀 다른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딱 어울려서 딱 세상이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세상에서 볼 때 딱 적당하고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그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교회 다니면 뭔가 복을 받고 뭐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세상에서 뭔가 살아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딱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뭐 돌로 때려서 죽임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방황하고, 그리고 궁핍함,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전혀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게 세상적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딴판의 얘기들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결론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하고 전혀 딴판으로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각오하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나요? 그렇게 살 각오하고 그 교회 나오셨나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실천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외우는 게 있어요. 10가지 실천사항. 왜냐면 어떤 일에도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10가지를 이렇게 딱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떤 일에도 성질내지 말자 하는 것. 그리고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깨어지고 부드럽고 부셔진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예 딱딱한 마음이고 뭐 아예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말씀은 말씀. 이런 식으로 심겨진 말씀을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도.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만 받으면 뭐예요? 실천해야지. 그래서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마라. 사망의 말 조심해라. 저주된 말 하지 마라. 생명의 복된 좋은 말 해라. 세상과 원수가 되라. 이게 야고보서를 좀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원수가 되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 사랑은 망한다. 왜냐하면 이 땅의 돈은 그림자니까.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그 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그건 말씀이니까. 말씀을 사랑해야지. 우리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은 돈이 다 해결하는 거구나. 요즘 시대도 그렇잖아요. 돈이 막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돈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말씀이 해답이구나. 말씀이 우리를 해결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반대로 생각해야지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그림자로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진짜를 만나야지. 그 진짜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그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인내해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인내해야 된다. 이 뭐예요? 어떤 일에도 성질내지 마라.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라.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마라. 생명의 복된 말 해라. 세상과 원수되라. 돈 사랑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라.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하라. 이렇게. 첫 번째 하나 빠졌어요. 마귀의 시험을 참아라. 마귀의 시험을 견뎌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견뎌내라부터 시작해서 마귀의 시험을 견뎌라. 어떤 일에도 성질내지 마라. 이거 우리가 암기해야 돼, 암기.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10가지 실천사항을 적어놓은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참아야 된다. 우리가 늘 강조해서 여기 머릿속에다 딱 심어놔야 돼요. 이거. 마귀의 시험을 참아야 된다. 어떠한 일에도 성질내지 말아야 된다.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마라. 생명의 복된 말 해라. 세상과 원수가 되라. 돈 사랑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도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10가지 실천사항이거든요. 이거를 순서대로 쭉 이렇게 이어서 외우고 기억하면 좋아요. 마귀의 시험을 참아야 된다 그랬죠. 마귀의 시험을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이 마귀하고 반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마귀가 시험을 한다고요. 우리한테. 시험을 하는데 이걸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요. 야고보서에서는 마귀가 시험하는 걸 템프테이션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만 하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걸 테스트라고 그러죠. 템프테이션이라고 안 하잖아요. 테스트라고 그러죠. 테스트하는 거는 이 사람의 그 레벨이 수준이 얼만큼 되는가 요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를 마귀가 시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체크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시험하는 걸 그대로 체크하신다. 테스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거를 그냥 두고 보셔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했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했지? 근데 그런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체크하는 시간이에요. 테스트하는 시간.
그러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도 자기가 넘어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고,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둘 다 좋은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테스트하는 너의 수준을, 지금 신앙의 수준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고,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 네가 참고 견뎌라. 이걸 참고 견디면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참고 견뎌라. 시험을 참고 견뎌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말이 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마귀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을 네가 참고 견뎌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템테이션이라는 시험, 이런 죄를 짓게 하는 시험, 그거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보는 거죠. 욥에게 마귀가 찾아왔죠. 그래서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줄 수 있지만 가만히 둬요. 그리고 쳐다보고 있어요. 왜? 욥을 완전히 부셔버리려고. 욥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싶었어. 마귀가 다 부셔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부셔버리게 그냥 두는 거예요. 왜? 다 부셔져야 새로 집을 건축하지. 욥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네가 참고 견뎌라. 그게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참고 견디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큰 게 뭐냐면,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승질내는 거예요. 승질내는 거예요. 여러분, 승질 참는 거예요. 승질만 참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서 승질만 참으면 반은 딱 먹고 들어가요. 다 뭐 때문에 넘어지냐면, 은혜 아무리 많이 받고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뭐 때문에 넘어지냐면 짜증나고 승질나고 아니면 화나가지고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다. 짜증만 안 나보세요. 승질만 안 나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건 이겨요. 웬만한 건. 그러니까 승질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성질나서. 짜증나고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승질나고 이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마귀의 시험을 참아야 된다 할 때,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성질내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넘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승질에서 다 넘어져요. 거의 다 넘어져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시험을 왜 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여러분 시험을 왜 하는 것 같아요? 예? 시험하는 게 왜 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시험을 왜 하는 것 같아요? 넘어뜨려야 되겠어. 어떻게 넘어뜨리면 되겠어요? 승질나게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승질나게 하면. 짜증나게 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 짜증나.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 승질나.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벌친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을 승질나게 하려고 온 거예요. 짜증나게 하려고. 욥한테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친구들을 보내잖아요. 친구들을 보내서 엄청 짜증나게 만들어요. 욥한테 괴롭혀야 되겠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는 왜 왔냐? 나를 왜 괴롭히려고 왔느냐? 막 이러잖아요. 짜증을 나요. 승질나는 거 아주.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시험, 우리한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막 짜증나고 화나고
사망에 저주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의 법이다 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다. 죄와 사망을 깨닫게 해주는 거.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바울이 거기에 걸려 있었던 거죠. 너무 괴로운 거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자, 마귀의 시험을 참아야 된다. 그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이 뭐라고 해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마귀의 시험은 결론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다? 우리를 승질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 승질나게 만드는 승질 딱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딱 시험하면 그걸 딱 마귀 이겨버린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참다 다 승질내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딱 진 거예요, 이제. 그 마귀의 시험은 성질나는 것으로 옵니다. 성질나는 것으로. 요것만 참으면 돼요. 성질만 안 내면 돼요. 짜증만 안 나면 돼요. 억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승질 안 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이게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마음이 무너져서 이 무너진 사람은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말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말씀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을 무너뜨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라. 이게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하는 세 번째 실천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씀을 받았으면 너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이게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네 번째예요. 네가 온유한 말씀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실천해야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무슨 말씀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거야. 말씀을 받은 목적은 네가 그 말씀을 실천해야지. 그래서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네 번째예요. 이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걸로 나타나느냐면 말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말로 나타나는 거냐면 사망에 저주된 말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나라에 왕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이빨이 다 빠지는 꿈을 꿨대요. 자기 이빨이 다 빠지는 꿈을. 그래서 이제 이 꿈이 너무 이상해서 꿈 해몽가들을 다 불렀대요. 다 불러가지고 이제 해몽가들 다 부른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그 나라에서 유명한 해몽가를 이렇게 불러서 야 내가 이빨이 다 빠지는 꿈을 꿨다. 그랬더니 이 해몽가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랬대요. 왕이시여, 왕은 이 꿈은 이상한 꿈이라. 어떤 꿈이냐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이분들이 하나씩 죽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승질나잖아요. 왕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 죽인 거예요. 해몽가를 죽여버렸어요.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해몽가를 찾았거든요. 야, 내가 이빨이 다 빠졌는데 꿈 해몽 좀 한번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두 번째 해몽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왕이시여, 왕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오래 산다는 그런 꿈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상을 엄청나게 많이 주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왕이시여, 주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고 그리고 왕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한 사람은. 그랬더니 죽은 거예요. 이 사형을 시켜버린 거지. 승질나서. 근데 어떤 사람은 왕이시여, 왕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 죽고 당신이 가장 오래 산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다른 사람 다 죽고 오래 살면 뭐예요?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한쪽 사람은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죽고 마지막으로 왕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했고, 한쪽 사람은 왕이 가장 오래, 주변의 사람보다 가장 오래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렇게 장수한다는 그런 꿈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상을 막 줬단 말이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상을 받는,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복된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정탐꾼 12명이 들어가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래요? 야, 거기에는야 네피림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야.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완전 밥이야, 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날, 야, 크긴 크더라. 근데 우리가 거길 정복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야, 크긴 크니까 밥이 우리의 밥,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대로 이쪽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밥이 우리라고 한 거고, 여호수아 갈렙은 야, 저것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니까 저것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긴 크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 크긴 크더라. 거인들이 있긴 있다. 근데 그 밥이 좀 큰 것뿐이야. 우리들이 먹어야 될 밥이 좀 커. 그런 얘기예요. 크긴 커. 똑같이 크다고 했는데 한쪽 사람들은 야, 우리보다 엄청 커가지고 우리가 엄청 메뚜기 같아. 그 사람들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엄청 커 그 사람들은. 똑같이 크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야, 크긴 큰데 그들 우리 밥이야. 그러니까 좀 밥덩어리가 좀 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거인을 갖다 얘기한 건데, 거인을 한쪽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에 비해서 나를 보니까 너무 작아서 난 메뚜기, 그 사람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여호수아 갈렙은 저쪽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은 우리가 먹어야 될 밥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똑같은 거인을 본데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에 복된 말이 있고 사망에 저주된 말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막 욕하죠. 나쁜 말 하죠. 막 헐뜯죠. 디스하면서 막 이렇게 재밌어 하죠. 이게 다 사망에 저주된 말들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에 복된 말 해야 됩니다. 이게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실천하는 믿음이 뭘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성문기도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말을 갖다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말을 그냥 디스하고 좋아하고 뭐 욕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다 끊어버렸죠. 다. 그거 다 끊어. 그거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좀 웃기고 재밌어도요, 좋은 말로 웃기고 재밌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에서 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말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에서는요. 그래서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 나가는 거냐, 진리의 말씀이 나가냐. 네가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네 속에 들어왔으면 첫 실천하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 실천하는 믿음에서는 반드시 사망에 저주된 말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생명에 복된 말이 되야 된다. 말이 바뀐다는 거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바뀌게 되면요, 세상과 분리가 됩니다. 세상과 원수가 돼요. 말이 딱 바뀌면 친구 다 떨어집니다. 왜냐면 너무 거룩하니까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나하고 친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거룩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하고 친구가 돼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나하고 말이 틀리면 못 만나는 거예요. 말이 틀리면. 내가 하는 말하고 틀린 말하면 같이 못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사망에 저주된 말 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아니하고, 생명에 복된 말하고, 거룩한 말하고, 진실한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붙어버리는 거예요. 붙으려면 어떻게 붙어야 돼요? 자기도 거룩한 말 하고 싶은 사람이 붙는 거고, 진실한 말 하는 사람이 붙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만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대로 모이는 거고 세상은 세상대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과 친구가 되고 벗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상과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하고 원수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절대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원수 되니까 반드시 뭘로 이루어져요, 그게. 세상하고 원수 된다는 건. 세상은 뭐 하면 다 통해요. 돈이면 다 통하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나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네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원수된 거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너는 세상이라는 것을 너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네가 세상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세상과 원수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됐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왔다는 거는. 교회가 왔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물질을 선택할 거냐, 네가. 세상 걸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이게 나눠지는 거죠. 세상과 원수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어떤 상황에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도 참고 견뎌내야죠. 그러니까 어떤 건 참고 어떤 건 못 참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참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참아내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맑죠. 영혼이 맑으니까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믿음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그들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세상적으로 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에서 벗어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믿음의 기도로 바뀌는 거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실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영혼을 세상과 완전히 그 사람들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세상하고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읽으면 뭐예요? 설교 말씀 들으면 뭐예요? 그 믿음 가지고 성공하자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자고, 그 믿음 가지고 뭐 이 땅에서 잘 되자고, 그런 말 들어서 뭐 할 건데? 성경에서는 그 말이 아닌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아닌데. 성경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들으려면 적어도 세상하고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상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상을 주실 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의 시험을 참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에도 승진되지 않게 될 수 있다. 어떤 일에 승진하지 않게 되면 그게 승리하는 거다. 신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이 사람들은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승질 안 나고 짜증 안 나보세요. 억울한 일도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참고 견디 자기만 무너지는 거야. 자기만 무너지면 말씀은 그냥 부드럽게 들어와요. 좋은 밭이 되니까 부드럽게 말씀이 들어와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실천하는 믿음은 가장 뭘로 나타난다? 말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않게 되고요. 생명의 복된 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
세상과 떨어지게 된다. 세상과 원수된다. 야고보서의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세상과 하나 된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 뭐예요? 설교 들으면 뭐예요? 교회 다니면 뭐예요? 세상과 하나 된 사람들이면 의미가 없죠. 세상과 분명히 원수가 되라 그랬고, 세상과 떨어져 하나님과 하나 된, 너희가 세상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고, 세상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것이다. 세상과 원수 되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원수 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돈하고만 여러분 결별해 보세요. 세상 재미있나? 세상적으로 노는 게 재미없어요. 돈만 딱 끊어지면요, 어떠한 것도 욕심 안 가질 수 있습니다. 돈만 딱 끊어지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대신 뭘 사랑하게 된다? 돈 대신 뭘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상태를 어떠한 상황에서 인내, 끝까지 참고 견디면, 이런 상황들을, 내게 온 이런 상황들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러면 믿음의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영혼이 맑아져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된다.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실천하는 10가지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는 그 10가지. 39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40절에 해놓고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 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그 말씀을, 여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사무엘, 기돈, 입다, 다윗,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살았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다 살았잖아요. 그게 뭐를 나타내는 거냐? 이게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적으로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약속된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증명한 증거가 되는 그 말씀이 증거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잘 다시 보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누구에게 쓴 거예요? 나에게 쓴 거예요. 우리에게 쓴 거라고. 그러면 이 성경책은 이미 AD 1세기 다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시대 그 이후에 약 AD 90년, 그때는 다 완성이 됐어요. 신약까지. 그럼 지금 우리는 한참 뒤에 살고 있잖아요. 2000년 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2000년 후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이 그 전에 다 쓰여서 끝났는데 왜 그 역사적인 이 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이걸 살아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아내면, 그러면 이 말씀은 완성되는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실천하지 않아, 보지도 않아,
읽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또 들어도 뭐 다 까먹고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 이 말씀은 구약의 증거되는 그림자로서의 실천, 이 그림자로서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말씀이라고. 어느 날 내가 죽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가 여기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실천함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으로 삶으로써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완성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전의 사람들이 증거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여기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그 당시에 세상과 전혀 결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떨어진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증거를 받았는데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돼야, 교회라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돼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완성이 돼야, 내가 실천하고 내가 이 말씀을 이루어야 그 사람들의 이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림자로 보여주려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세상과 결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이렇게 쓰여진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이 성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그럼 이 성경을 쓴 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쓴 건데,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끝나서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너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이 사람들은 증거로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로 끝난 거란 말이죠. 약속을 받지 못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림자로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건 그림자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증거로서 끝나는 거다. 약속의 말씀이 들리면 내게서 이루어져야 이 말씀이 나하고 하나가 돼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하나님에게 딱 어울리는, 세상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딱 적당하게 어울리는, 진짜 옷을 딱 맞게 입은 것처럼 어울리는, 세상에 딱 나갔더니 세상의 옷에 딱 어울려서 세상의 옷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옷, 하나님의 옷으로 딱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딱 적당한 사람, 하늘나라의 삶에 적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